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신학대학원 재학 시절에 교의학을 담당하셨던 교수님 중에 박영돈 교수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책이라든지 또 뭐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번쯤은 이분의 성함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과 성도들이 존경하는 우리 박영돈 교수님께서 한 가지 별명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별명은 성령의 신학자였습니다.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그냥 신학자도 멋있는데 성령의 신학자라니. 교수님께서는 이제 성령론에 관한 책을 많이 집필하셨고 또 많은 강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삶으로 성도들과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학기에 교수님께서 한 가지 과목을 개설하시는데 그 과목의 이름이 성령 체험이었습니다. 성령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교수님이 성령 체험 강의를 오픈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또 수업에는 인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업 들어야겠다 하면서 막 클릭하다가 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 과목이요 졸업과는 상관이 없는 교양 과목이었습니다. 필수 과목이 아닌데도 저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 시간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신청을 했습니다. 성령 체험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그랬지만 어떻게 기도하면 성령을 체험할까? 어떻게 기도회를 인도하면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할까? 이런 질문만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품고 이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6주까지 들었는데 기도회를 인도하고 기도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안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 한 학생이 답답함을 좀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아니 교수님 그래도 이 수업이 명색이 성령 체험인데 우리 기도회는 안 합니까? 우리 뭐 기도하는 방법 이런 것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 체험인데 기도회도 좀 하고 성령님을 좀 체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박영동 교수님께서 인자한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누군지 압니까? 이렇게 딱 질문을 하는 겁니다. 누구시지? 이런 생각이 그 질문 듣자마자 저도 확 왔던 것 같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려면 사실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령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해야 성령 체험 수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령 체험, 성령 충만 이런 말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찌 감히 성령님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까? 그분의 사역과 그분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감히 쉽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감히 성령 하나님을. 하지만 이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정말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학기 1년 아니 어찌 보면 수십 년을 해도 시간이 부족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누는 것은 그 중에 가장 기초되는 지식이자 가장 근본이 되는 지식일 줄로 압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 이 땅에 오신 삼위 하나님, 딱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의 위격이심을
즉 삼위 하나님이심을,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사역하셨던 위격이라 것에 대해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는 종종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 또한 삼위에 동등한 위격이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다른 위격의 하나님 아래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 위격을 돌보신 하나님이 아니라 동등한 위격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모든 곳에 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곳에 자유롭게 오고 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로 인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시공을 초월한 우리 성령님 덕분에 많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어떠한 사역을 하셨습니까? 성령님의 사역의 핵심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사역하셨던 것을 이어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아픈 자들도 낫게 하셨고 수많은 기적들도 행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아픈 자를 낫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도 힘든 자, 줄인 자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아픈 자들도 낫게 하셨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주제는 치유와 회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하셨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이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즐거워하며 이 땅에서는 이 더 이상 슬픔도 아픔도 없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았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을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신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이제 성령님께서 이어서 선포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의 수많은 사역은,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성령님의 사역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며 교회가 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계 곳곳에 선포하도록 인도하시는,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의 핵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 선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과 동시에 성령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사역하시면 사역하실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시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계 만국에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사역하신 자리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성령님께서 사역하신 자리에는 성령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단체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 하실수록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신의 이름이 빛이 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대신 사역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 선포하실수록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방금 소개한 박영동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거룩한 수줍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신의 이름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빛나는 사역을 하셨으면,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어진 사역을 바르게 하셨으면, 그리고 그 사역을 하시면 하실수록 성령님의 존재는 더욱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결코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결코 차별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는 분명한 성령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이는 분명한 삼위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성령의 이름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더욱더 널리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이제 성령 충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했을 때 그냥 뭐 황홀경에 빠져서 기도를 한다든지 무아지경으로 기도하는 것, 뭐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큰 범주 안에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의 사역을 이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사역을 하시면 하실수록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처럼 결국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령의 그 힘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막 많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할수록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일을 하면 할수록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사역,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주일학교 부서 중에 이제 초등 2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열심히 우리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2주에 한 번씩 제가 대표 기도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때 제가 뭐 이런 문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절대 안 하는데, 이 아이들이 웬만하면 이 문장에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고 꼭 필요한 문장.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물론 아이들이 성령 충만의 그 명확한 뜻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참 많이 느낍니다.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앞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구나.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나누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아이들과 열심히 나누면 맞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앞에 있는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자라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를 한 가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옆교회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 부임하셨다고 합니다. 이 옆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셔. 와, 우리 목사님 진짜 위대해. 이런 피드백이 흘러 넘쳤다고 하는데, 근데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에서의 피드백은 설교를 하면 할수록 와, 목사님 대단해. 와, 앞에 있는 설교자 대단해. 이게 아니라 와, 우리 예수님 진짜 대단하시다. 우리 예수님 진짜 멋있으신 분이시다. 설교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저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권세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교회,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또 우리 모두민족 교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합니다. 섬세봉도 사역하고 있고 매일 전도대도 나갑니다. 또 그리고 그 외에 뭐 아기 학교도 하고요, 뭐 원데이 클래스도 하고요, 또 그 외에 또 다양한 사역을 할 겁니다.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져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역을 합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역을 합니다. 많은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그러한 사역을 함과 동시에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령 충만하시다면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회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학교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사람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삶 가운데의 성령 충만이란 이 강단에서 말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사회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월요일 아침에 세상 속에 세워진 강단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각 직장에, 각 학교에, 그리고 맡은 곳에서 선교사가 되셔서 세상 속에 세워진 강단에서 삶으로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사실 줄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말하는 것 이상으로, 심지어 이 목사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하는 것 이상으로 힘든 것이 바로 그러한 사역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제자들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수많은 기적, 회복,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후에도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니, 우리도 이분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로마로부터의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분명하게 허락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이해도 갑니다.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한테 힘을 뺏겼는데, 나라를 뺏겼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 공생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언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1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자,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언제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한다는 질문이, 아니 예수님, 알겠습니다. 뭐 다 알겠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하십니까? 혹시 예수님 올라가시니까 우리가 이때쯤 이제 독립을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을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계속해서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현대어로 7절을 풀자면 이렇습니다. 얘들아, 제자들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와 시기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다 정해셨으니 너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3년 동안 함께 다니던 제자들이 아직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있다. 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답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올라간다. 올라갈 때 성령님이 오신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때에 너희는 권능을 받을 것이며 그러한 권능으로 온 세계 각국에 이르러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만지시는지, 그리고 제자들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역하는지가 이 사도행전에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행전이라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제자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 1장부터 28장까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제자들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끝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그리고 31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아멘.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꿈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을 꿈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뭡니까? 내가 잘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회복되는 것, 내가 멀쩡하게 사는 것.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이들을 만지시니까 이 제자로 대표되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고민하던 그런 사람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바울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면 이 땅에서 나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구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 이 땅에서 내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인생을 위해서 저축하지 말라, 집을 사지 말라, 차를 사지 말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죽일까? 이렇게 고민하던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민족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살아가시며 그 성령님의 사역을 기대하면서 성령님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또 남은 한 주를 살아갑니다. 남은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았던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고, 성령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 나와 동행하셔서 내가 남은 한 주만이라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